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의 7번째 열매예요. 자, 그럼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리고 이제 오늘 충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충성이라고 하면 군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군대에서 이제 경례 구호가 충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충성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충성이라는 말을 쓰는 곳은 군대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그렇게 큰 인기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국가에 충성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은 이 국가에 충성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국민을 섬겨야 된다는 개념이 더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직장도 어떤 충성의 개념으로 많이 알았는데 요즘은 이제 직장은 그런 충성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그 수입을 얻는 일종의 그 급여를 받는 곳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과거에서 지금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이라는 개념은 요즘 그렇게 인기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을 이야기하면 뭔가 헌신을 더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부담스럽게 여기는가? 충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충성이라는 개념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 상하의 개념이 강합니다. 상명하복의 개념이 강해서 충성이라고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거기에 다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하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 수평의 개념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충성이 별로 어울리지 않죠. 지금은 뭐든지 쉽게 바꾸고 갈아치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회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충성한다든지 그것에 헌신한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잘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더 낮은 존재라고 느끼고 내 자존심이 굉장히 용납하지 않죠. 자존심이 상하죠. 결국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상하의 개념에서의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충성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이거 어감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충성의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신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특히 이제 히브리어에서 구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만에서 에메트 에무나,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메트 에무나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만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아멘.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것은 진실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믿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에메트 에무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에메트 에무나는 둘 다 성경에서 보면 신실함, 진실함, 믿을만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신실함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즉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일관되고 언제나 신뢰할 만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신실함의 개념이 더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항상 같은 열심과 같은 헌신을 하는 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1년 반짝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지금은 충성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음이 변질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신뢰할 만한 것, 언제나 일관적인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고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 신실함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 충성, 신실함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에메트와 에무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 에메트와 에무나가 같은 신실함, 충성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어인 에메트는 이 진실함, 진실성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진실함이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실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충성스럽다, 그 사람은 신실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맞는 말이야. 그 사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 이 말이 신실하다,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보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에무나라는 말인데요. 이 에무나는 변하지 않음, 일관됨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서 사용된 게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믿음이 에무나라고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말이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키냐면 신뢰,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신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무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리켜 사용된 말이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다라고 할 때 이 진실하다가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냐면 그는 반석이시다. 반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석의 특징이 뭐죠? 반석은 큰 돌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반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달라지고 세상은 변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그 자리를 묵묵히 변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반석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언제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불안전하고 죽을 듯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되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언제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이 에무나가 사람을 향하여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에무나가, 잠깐 손구 좀 올려주세요. 여기서 에무나가 어디 사용됐을까요? 제가 주보에 살짝 표시해놨는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에무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손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의 손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에서 아말렉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그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팔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팔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줬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고 들려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손을 들고 서 있는 그것이, 성경은 그것이 충성이고 신실함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이 신실함이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피스티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미쁘시다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미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뜻 이 미쁘다는 말이 예쁘다는 말인가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고 거짓이 없고 의지할 만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미쁘시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그럼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눈물이나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미쁘신 성품,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성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주님께, 그 변하지 않는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일정하게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충성과 진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과 진실이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단순히 충성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충성이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충성이고 신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분, 신실하신 분, 우리를 향해서도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신실함, 끝까지 신뢰할 만할 수 있는 일관적인 모습,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본받아서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그 자리를 반석과 같이 오랫동안 지키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급하고 우리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기보다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어떤 새로운 행사나 이벤트나 체험이나 어떤 새로운 결단이 있으면 금방 열심을 냈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그걸 지루해합니다. 금방 실증을 내버려요. 또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못하겠다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또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안에서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편리함, 섬김을 받고는 싶지만 충성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헌신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들을 관광객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관광객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삶에 적당한 여유가 생기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유쾌해야 되고 지루하고 힘든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머물렀다가 쉽게 떠나버립니다. 쉽게 뜨거웠다가 쉽게 차가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관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관광객이라고 우리를 규정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 나그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와 관광객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여행을 하는 건 똑같아요. 고향을 떠나온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순례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은 이 순례자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화면 올려주시겠어요? 영어인데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랜 기간의 순종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 방향을 향해서 오랜 기간 순종하는 것, 이게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방향을 향하여, 어떤 방향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랜 기간 동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고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충성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신실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 이 관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이 언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한번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 안으로 자신을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권자이고 왕이십니다. 모든 것에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말씀이면 우주가 창조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자유를 제한하셨어요. 스스로 이 언약 안으로 스스로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언약을 깨뜨리는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분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거나 그 언약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유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유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의 정체성도 이 언약 안에서 규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홀로 자유로우신 분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으면 스스로를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를 걸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켜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신실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항상 헌신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닮아가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신실한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충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함에 자주 실패하죠. 시편 78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는데 이거는 이 불순종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항상 마음이 완고하고 정직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분노하시고 책망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이 책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책망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회개의 목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평생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런데 내가 평생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평생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사랑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절대 한 번도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니죠. 밉잖아, 미울 때가 있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감정은 늘 기복이 있어서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가 때로는 그 사람이 잠깐이지만 미워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변덕과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정함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겠어요? 기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죄에도 어떤 연약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충성, 신실함이라는 것은 조금의 흔들림이나 조금의 감정의 기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힘들어요. 어려움은 어려워요. 늘 변덕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감정과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정함이 충성이고 우리의 고백의 일관성이 신실함입니다.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욥이죠. 욥이 불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의 입으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항상 그 마음이 기쁨만 있었을까요? 그 불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함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욥기를 보시면 욥도 하나님 앞에 섭섭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 끝까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신실함이고 충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고달파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태도만큼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함은 우리의 감정의 일관성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일관성이고 우리의 마음의 정함의 일관성입니다. 우리의 고백의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돌아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늘 일관된 모습으로 일관된 신앙 고백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좀 더디어도 괜찮아요. 좀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좀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열매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함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양해를 좀 해주세요.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지만 그런데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책망을 받을까요? 아무런 이윤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이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능력이 없다고 이 종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충성의 반대가 뭐죠? 충성의 반대는 불충성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칭찬받는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 책망을 받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 충성됨의 반대는 뭐죠? 게으른 거예요.
왜 충성의 반대가 게으른가? 이 종이 게으른 이유가 뭐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어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욕 안 먹기 위해 자기가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일을 외면하고 자기의 안전만을 챙긴 거예요. 한마디로 교묘한 형태의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명의 종은 왜 칭찬을 받습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겼다고 지금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칭찬을 받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얻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그 다음 말이에요. 네가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작은 일에.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금 34kg이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34kg면 지금 시세로 하면 1kg가 2억이에요.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 34kg면 68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68억 받은 거예요. 5달란트는 제가 계산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얼마나 큰 걸 받았습니까? 2달란트 받은 정도 얼마나 큰 120억이 넘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둘 다 어떤 일이라고요? 적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셔서 저렇게 충성하는 일에 사용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셔서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사용하시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돈을 받았다고, 큰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일. 아무리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도 작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일의 결과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 일에 신실했느냐, 신실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충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 모든 칭찬이 우리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얻는 칭찬과 인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